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로 부활 승리로 세상을 이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만물이 약동하는 새봄의 계절은 바로 부활의 계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레저렉션은 죽음에서 소생하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는 리바이벌, 재생 또는 부흥, 그 다음에 또는 이스터,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바로 이 축제일이 바로 부활절이죠. 그러므로 부활절은 충분히 지난 다음에 보름달이 뜬 그 다음 주일날, 그 다음 바로 일요일을 바로 세계 교회력으로 바로 부활절을 그렇게 정합니다. 겨우 내내 얼어붙었던 그러한 그 나뭇가지가 이제 싹이 나고, 또한 목련화, 그 다음에 매화꽃이 활짝 피는 이런 그 부활의 그런 계절에 바로 여러분들,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그 믿음이,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인류의 희망 되시며 영원한 소망이 되신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손잡고 새롭게 부활하고 일어나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948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미국의 출신 영국 시인인 T.S. 엘리엇은 그의 작품 황무지에서 4월은 찬인한 달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바로 4.19 의거가 일어났죠. 1960년 4.19 혁명이 일어나고, 또한 3월 26일은 천안함이 폭침당하고, 또한 연평해전, 또한 서해교전, 그 다음에 연평도가 도발당한 이 4월이야말로 우리 민족으로는 여러가지 4.3 제주항쟁, 그 다음에 또한 여러가지 역사적으로 그 고난의 질곡을 많이 겪은 바로 달이 바로 4월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바로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서기관들과 또한 장로들과 로마 군인과 빌라도가 잔인하게 바로 우리의 왕이신 평화의 왕으로 신 예수님을 가시면류관을 씌우시고, 또한 채찍으로 때리시고, 또한 십자가의 형틀에 예수님을 묶고 처형시킨 바로 이 십자가의 고난과 이 부활은 바로 4월이야말로 정말 참혹한 계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4월은 바로 부활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부활하신 주님이 있기에, 부활하신 주님이 있기에 우리에겐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무덤을 자랑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이슬람에 가면은 무함메드의 무덤을 자랑합니다. 그 다음에 많은 위인들은 무덤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경주에 가면은 많은 신라시대의 유명한 왕들의 무덤이 즐비하지요. 세계적인 그러한 영웅들은 무덤을 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죽은 시신을 산 사람처럼 미라를 만들어 그들을 숭배하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소련의 레닌 동상, 중국의 모태동, 그 다음에 베트남의 호치민, 그 다음에 북한의 김일성. 그런 공산주의 국가는 그들의 지도자를 미라로 만들고 동상을 만들어 바로 하나님 대신 그 우상 숭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시신이 없습니다. 바로 무덤이 없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무덤이 빈 것을 자랑하는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죽음이 아닌 바로 영생과 생명과 부활의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karl 바르트는 성탄절과 부활절은 설교가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례사와 설교는 여성의 미니스커트 마냥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부활은 가정이 아닙니다. 신화가 아닙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팩트 사실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오늘 말씀에 보면은 19절,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셀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자, 부활이 없으면 불쌍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도 또한 믿음도 또한 생명도 헛되고 우리가 믿는 것도 거짓이고 소망이 없기 때문이지요. 전 세계 부활을 믿는 기독교인이 바로 3분의 1 이상이 넘는 것입니다. 온 지구에 70억 인구가 살고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한 30억 인구는 다 바로 기독교요 또한 천주교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독교는 인류의 삶에 많은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그 예고를 3번이나 하시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변화산상에서, 또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서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예고하시고 또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3번이나 거듭 강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거짓말하는 자가 되었으리라.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예수님의 이 부활의 승리가 주는 그 놀라운 영적인 교훈은 뭐냐?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을 이긴 사건인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세상을 이긴 사건이다. 예수님의 잡히심과 죽음, 십자가 이 모두가 다 초라해 보이기까지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시고 고난당하실 때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편에 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성모 마리아, 그 다음에 그 이모 살로메와 또한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그러한 그 여성, 그 다음에 제자 요한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들이 지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 사도들은 다 배신하여 도망갔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자 3일 동안 쾌절을 외쳤지만은 그러나 3일 만에 사단은 패배하고 바로 예수님은 바로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많은 잘못된 그러한 그 가설들이 사람들의 그 여러가지 마음을 혼미케 하지요. 시체 도난설,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을 것이다. 또한 예수님은 3일 동안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났을 것이다. 이러한 기절설, 또 하나는 시체 도난설, 또는 어떤 사람은 그런 환상, 가연설일 것이다. 예수님이 영으로 이렇게 나타났을 것이다. 유령일 것이다. 이러한 모든 가설들은 역사적으로 입증을 받지 못하고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팩트, 역사적인 그러한 그 사실인 것입니다. 빈 무덤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목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벽에 미명에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7 제자에게 또한 베드로와 또 다른 야고보, 그 다음에 요한 제자에게, 또한 11 제자에게, 그 다음에 감난산에서 500명이 똑같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2 제자에게도 예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패배와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부활로 승리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그 역사학자들이 인정하는 성경적 부활 6가지 팩트를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 팩트는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예수님은 죽으신 후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에 묻히셨다. 예수님의 시체가 놓였던 무덤은 비어 있었다. 그 다음에 종교 철학자 변진가인 고라이 하베마스는 1975년에 빈 무덤에 대해 쓰여진 문헌이 3,400개를 조사한 결과 거의 99% 학자들이 빈 무덤이 발견된 것은 역사적인 사실 팩트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팩트는 빈 무덤을 발견한 여성들이 있고 또한 목격자들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속사도인 그런 폴리가미나 터툴리안 이그나티우스, 이러한 속사도, 즉 사도들을 이어가는 그 속사도 교부들은 100년경 로마의 많은 사도들이 순교를 당하였으며 또한 7개의 편지 내용 중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12 사도들을 잇는 속사도 많은 그런 그 교부 학자들이 있어요. 터툴리안, 이그나티우스, 그
그 다음에 이러한 사도들은 속사도들도 다 그 서신서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비기독교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목숨 걸고 복음을 전파하였다. 그러므로 해이론자인 루돌프 불트만도 제자와 사도들이 부활을 믿었다라고 불트만 신학자도 역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의 한 수인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는 데 앞장섰던 사울이란 청년, 바로 다메섹 도성에서 시리아 저 다마스커스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가다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은 누구시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바로 이 대사도 바울은 신학을 13권 썼는데 그 사울에게도 바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유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베드로 그들은 다 순교했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왜냐? 그들에게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역사가인 타키투스도 또한 신학학자인 라이트도 예수님의 무덤에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초기 기독교는 분모할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을 이긴 사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네로가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만 기독교는 오히려 더 붕하고 왕성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 말살 정책을 펼쳤지만 교회는 더 든든히 서갔던 것이었습니다. 일본 제국이 우리 조선을 침략을 했었을지라도 많은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들이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왜냐? 천국과 부활의 그러한 희망과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884년 지금부터 약 136년 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미국의 선교사인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20대 젊은 청년들이 바로 인천항의 제물포항구에 이 성경책을 가지고 이 땅의 어두운 그러한 그 유교나라 조선 땅에 그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린 지 136년 만에 우리 대한민국은 10만 교회, 30만 목회자, 1200만 성도의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이 이 땅에 맺게 해줬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새벽 5시 반에 하늘샘교회에서 선안시 기독교 총연합회 부활절 연합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대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임시정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 의해 세워진 나라, 또한 1948년도 5월달 임시 재헌국회가 세워졌을 때 그 국회의원이었던 이윤영 목사님이 기도로 세운 나라, 선교사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해준 이 대한민국, 할렐루야.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나라, 할렐루야. 이 땅에 꽃 무궁화꽃이 바로 로즈 오브 샤론,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대한민국, 쌈궁옥 선생님이 곳곳마다 무궁화꽃을 심고 3.1운동 때도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데 가장 앞섰던 많은 그러한 민족대표 33명 중에 16명이 바로 기독교인이고, 또한 교회를 통해서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민국 만세를 외친 이 천안 땅 유가순 열사의 애국심과 기독교 정신이 꽃피는 천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랬더니 아멘, 아멘, 아멘이 얼마나 우렁찼는지. 할렐루야. 자, 우리 천안 땅에 유가순 열사의 그 기독교 정신과 애국신앙이 꽃피는 우리 천안 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70만 명 중에 25%, 18만 명이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70만 시민 중에 18만 명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그 크리스찬 기독교인이 바로 이 천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 소원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폴레옹도 유럽을 무력으로 정복했지만 그는 세인트 헬레섬에서 그는 허무하게 죽어갔어요.
그 다음에 히틀러도 유태인을 600만 명이나 죽이고 학살했지만은 그는 권총으로 자살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인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죄의 권세를 이기신 사건인 것입니다. 죄는 인간의 영원한 적이지요. 죄는 인간의 죽음을 죄 때문에 인간이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 에스겔서 18장 4절 범죄하는 영혼은 죽는다 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어졌지만은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원수왕이 사탄을 정복하시고 또한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 이기셔서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에 속한 자들은 다 우리가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다 부활체로 변화체로 다 혼인잔치에 참여하며 영원한 천년왕국에 참여한다는 그러한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2의 바이블을 앓고는 바로 그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에 보면 바로 이 기독교라는 청년은 인간의 마음을 상징하는 큰 방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방은 죄로 가득 차 먼지로 덮여 있었어요. 그가 법을 상징하는 빗자루로 먼지를 쓸어내려고 빗질을 합니다. 그런데 먼지를 쓸어내기는커녕 오히려 더 먼지가 일어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법에 따라 살려고 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죠. 죄를 쓸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가 더 많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은 양잿물로 우리 마음을 빠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흙이나 이런 먹물이 옷에 묻으면 세탁소에 가서 맡기면은 이것을 깨끗하게 빨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바로 이 세상의 과거로 의욕으로 우리의 더럽혀진 죄의 마음을 우리가 깨끗하게 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서만 우리가 깨끗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79년도 노벨 평화상을 받은 마더 테레사 수녀가 있습니다. 그는 알바니아계 출신으로서 1950년대 인도의 칼커타에 가서 거지와 빈민들을 위해 사랑의 그러한 그 선교회를 설립을 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덤도 주어라. 그들에게 옷을 벗어 나누어 줘라. 그들을 향해 너희는 이불도 주고 또한 먹을 것을 그들에게 나누어 줘라. 테레사 수녀가 어떤 언론인과 인터뷰하기 시작을 합니다. 당신도 구회 성사를 하십니까? 물론 저도 매주 구회 성사합니다. 당신이 구회를 한다 하면 하나님은 지나친 요구를 하는 분이지 아닌가요? 아무리 의인이라도 회개할 일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할렐루야. 로마서 3장 10절.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장관도 재벌도 다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죄의 결과인 사망을 이긴 것을 공포합니다. 유명한 러시아의 문호인 톨스토이는 대표작 그 부활 소설에 보면 카추샤가 나옵니다. 이 카추샤라는 여성은 바로 고모의 집에서 하녀로 일을 합니다. 카추샤는 귀족 니올루드 도프의 집 하녀로 일을 하는데, 그런데 니올루드 도프에 의하여 백작 그의 몸이 더럽혀집니다. 타락하게 되어 나중에 그는 유영수가 되어 시베리아로 그는 떠나가게 되어지지요. 눈으로 덮인 시베리아 들판을 걸어가는데 부활절날 아침에 종소리가 교회에서 땡그렁 땡그렁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성 전하셨네 찬송가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이 자기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찾아온 니올루드 도프와 함께 복음서의 말씀에서 성경에서 말해주는 즉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바로 니올루드 도프는 그
집에서 일하고 있는 하녀의 몸을 더럽혔지만 그는 죄책감에 시달려 시베리아로 카투샤를 따라가면서 그에게 청혼을 하였지만 이미 그는 다른 남자와 이미 약혼한 사이였기 때문에 니엘로도는 거기서 양심의 부활, 같이 한번 따라 양심의 부활, 그가 죄를 회개하고 인격적으로 새 사람이 되어진다는 그런 소설이 바로 톨스토이의 부활인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죄를 집니다. 남성은 여성을 보자마자 음욕을 품습니다. 여성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이 죄를 이기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겼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사망 권세를 이겼다. 아담이 인류의 최대의 적은 바로 죽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은 막을 길이 없어요. 신혼부부가 저 인도네시아 여러가지 하와이로 신혼여행 갔다가 쓰나미에 몰려서 죽고 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상품백화점이 무너져 신혼부부가 폐물을 사러 갔다가 무너져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진시황도 죽는 길을 막을 길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동방에 많은 신하를 보내 불로초를 구하려고 했지만 진시황도 죽는 것을 막을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던 것이었어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3대 독자도 죽나요? 안 죽나요? 예? 3대 독자도 역시 죽는 길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미국은 54만 명이 죽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보다 더 많은 미국인들이 코로나에 의해 54만 명이 희생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구약은 부활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칠 때 바로 하나님은 바로 이삭을 살려줄 그 부활신앙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다니엘도 종말의 부활 사건을 예언하였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에스겔서 37장에서 바로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민족, 바로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 말씀을 대언할 때 그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또한 심줄이 돋고 또한 가죽이 덮이며 또한 동서남북에서 생기형이 불어왔을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큰 군대가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선한 땅 70만이 이 부활절에 메시지와 말씀을 듣고 또한 성령의 생기형이 불어가 70만이 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는 축복의 부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난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습니다. 베드로도 에니야를 살렸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도 유두고를 살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을 예표하는 사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일시적인 부활이었어요. 같이 한번 따라서 일시적인 부활.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역사 속에서도 부활신앙을 우리는 본받아야 할 줄로 압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그들은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축복교회는 하나님의 한몸된 공교회로서 부활신앙으로 무장하며 온 세상의 머리 대신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몸이 되어져서 세상을 책임을 감당해 나가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 확장해 나가는 하나님의 미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2000년 전에 그 부활은 과거의 역사적인 부활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부활은 바로 예수님이 무덤에 나오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심령의 부활이 있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심령의 부활. 거듭남, 예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삶, 심령의 부활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미래적인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다 재림에 참여하는 부활체와 변화체로 주님의 재림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미래적인 부활에 참여하는 자 몸의 부활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어떻게 정말 부활의 빛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바로 우리는 축복교회는 부활신앙으로 예배의 감격을 회복해야 됩니다. 또 우리 축복교회는 서로 연합하여 지역 주민과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포스트 코로나 위기에 바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시고 부활의 빛을 비추는 축복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유명한 세계적인 영화 그 배너, 우리 임자문 선생님 그 배너 영화 감동적이죠. 그렇죠. 배너 영화. 세계적인 아카데미상을 많이 수상한 그 배너 영화. 바로 원작자인 루 웰리스는 그는 종교에 대해서 무관심했어요. 그러나 배너라는 책을 썼을 때 그것이 영화로 제작이 되어졌을 때 120만 명이 그 영화를 보게 되어지는 히트를 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알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루 웰리스는 배너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기로 그가 자신이 변화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책을 영어로 제작한 윌리엄 와일러는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했는데 미국의 도서관을 찾아다니며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는 무신론자였는데 영화를 제작을 했을 때 바로 마지막 장면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나오는 그 보혈의 피로 그 가족이 다 배너의 가족들이 나병 환자 문둥병이 다 걸렸지만은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그 보혈의 피가 빗소리에 빗물에 묻혀서 자기 피부에 닿는 순간 그 어머니와 그 누이 동생들이 다 치료함을 받고 부활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바로 이 배너 장면의 마지막에 엔딩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오늘 말씀,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같이 한번 따라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아니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인류의 소망이며 바로 영원한 희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 주님을 정말 찬양합니다.